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인류가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었죠. 16장 16절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장차 받으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1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 공적으로 살아가심,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공생에 즉 그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 아는 것은 영생과 또 구원과 또 천국과 관련이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려주셔도 또 말씀과 행위로 그것을 알려주셔도 사람들과 제자들 가운데 영적인 무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이는데요.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교훈도 받으면서 또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새로운 누군가 한 사람을 알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한 정보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의 성숙함 그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로는 교훈 또 설명도 들었죠. 하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미성숙함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낳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16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17장에 나오는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미성숙함으로 비롯된 그 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무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보게 되면 인내로서 제자들을 끝까지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고난 예고 이후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6일 이후에 6일이 지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일명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 중 베드로, 특별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산에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모 또는 변형 또는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과 그 옷에서 빛나는 광채가 지금 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신적인 영광, 본래 그 천상적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그 가지고 계시는 본래의 그 신적인 그런 빛남, 영광, 존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잠시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운데, 순종 가운데서 자신의 본래적인 어떤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16장에서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드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17장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드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특별히 제자들의 또 대표, 또 항상 뭔가를 하면 앞서서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래서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게 되죠. 모두 순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죽었던 인물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죠.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간단히 말하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험,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시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언제나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뭔가를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지만, 주로 가르치시지만 때로는 침묵할 필요도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예배할 때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또 묵상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찬양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묵묵히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 그가 말하고 있을 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가운데 덮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름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게 되면 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임재라고도 하는데요. 또 신현, 신의 나타남,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구절 속에 이런 신적인 구름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으로서 구름이 덮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구름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이 빛이 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또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드님 되심. 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신적으로 변화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변화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목적이 무엇일까? 가만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그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켰고 불렀고, 또 그들 가운데서 변화되셨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내용,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그분의 실체를, 간단히 말하면 이제 누구인지 알았지? 실체를 알았지? 그러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럼 우선적으로 그들이 들어야 하는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전에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 베드로가 말리고 싶었던 그 일, 그와 같은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여 그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제자들이 듣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는 또 세대인 우리들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런 점에서 순종을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가운데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또 배워가며, 또 배움을 통해서 그 순종을 또 실천하고 더 배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좋은 것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가 있으시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초막을 짓고 머물겠다는 그것은 허락받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은 무엇보다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달려 있기에 또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6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음성까지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는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또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경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제 과거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과 또 유사한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이 제자들 눈에 이제 엘리야와 모세는 이제 사라졌고 오직 예수님만 8절에 보니까 홀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변화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 주의를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은 부활하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10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고 또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자들도 알고 있고 베드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직 엘리야가 안 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를 대우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어지는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시기 전에 먼저 예언했던 그 인물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계시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때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끊임없이 배움의 과정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알려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배우고 또 듣고 또 성숙함 가운데 나아갈수록 이해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성경책을 읽었을 때는 그만큼 알았던 내용이 10년 뒤에 또 성숙한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또 배움 가운데, 또 그런 관점으로 또 눈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또 따라가게 되는 어떤 그런 성숙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자는 한번 배우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숙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처럼 무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제대로 또 합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15년 전인가요? 한 기사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바이올린 연주자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세계 25명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한 명으로 또 꼽힐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데, 그가 간단한 티셔츠를 입고 또 간단한 모자를 입고 350만 달러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지하철에서 단독 그런 연주 공연을 한 43분 정도 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연주를 할 때 한 1000명 이상이 오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연주를 듣고 즐거워했던 사람은 7명이었고 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은 단 한 명, 스테이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만 그 앞에서 가까이서 가장 그 잘 들리는 그 정중앙에서 정말 그 기뻐하는 가운데 그런 웃으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야 정말 신기하다. 내가 이 연주를 여기서 내가 듣고 있다니. 근데 그가 그때 당시 공연할 때 분당 1,000달러를 받는 그런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분당 1,000달러입니다. 한 시간이 아니고 한 공연이 아니고 그 정도의 연주가로서 저명한 그런 연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고 그 연주를 즐기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르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고 또 제대로 합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동전만 주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인 금액이 한 32달러 정도. 예. 그러니까 나중에 공연 티켓을 구하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내고 봐야 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모르면 합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이미 엘리야가 왔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그러고 또 제자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줄을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됨의 한 면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배우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하여도 또 볼품없는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양으로 그런 외형은 갖추지 않으셨더라도 그분은 원래 본래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또 그 예수님을 제멋대로 그 예수님을 그런 제멋대로 구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합당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제대로 알아보고 그 가치를 알고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를 걸만한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도 영적인 그와 같은 무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